지금부터 4월 26일 고등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마지막으로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들의 사랑으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셔서 지임전에 못 나오는 상황에서도 인터넷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고등부 지체들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설 수 있게 해주시고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공부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학생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연기된 학사 일정으로 생긴 공백을 무의미하게 보내지 않게 하시고 학교와 가정과 학생이 더욱 연합하여 변경되는 학사 환경에 잘 대처하고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이 방황하지 않고 주어진 지금의 환경에 잘 적응하여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모두 주님의 몸된 귀에 나와 주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학생들을 위해 늘 기도하시는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 학생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위축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불안하고 걱정이 됩니다.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루속히 온전하게 회복되어 안정이 되도록 우리 국민들이 연합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며 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배려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 각자의 삶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인내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국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지금 상황에 대응해서 그 노력 위에 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유길성 목사님께 크신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 지체들이 말씀과 믿음 안에서 강건케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이 나라와 온 세계를 반드시 고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17절 그리고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21절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어렸을 때 집에 가축을 좀 키웠습니다. 소, 염소 그리고 개 다. 어머님이 아버님께서 일하러 나가시고 늦게 들어오실 때면 꼭 그 가축 먹이는 저희의 몫이었어요. 제 쌍둥이 형과 제가 가축 먹이를 줘야 되는데 그때만 해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였는데 제 쌍둥이 형이 그래도 30분 먼저 태어났다고 저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예를 들면 너 소와 염소 먹이를 줄래? 아니면 개와 닭 먹이를 줄래요? 저는 이제 그런 선택권을 주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게 더 편할까? 소와 개 먹이를 주는 게 더 편할까? 아니면 닭과 개 먹이를 주는 게 편할까? 막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옆에서 작은 형이 저한테 와서 소먹이와 개먹이, 염소먹이를 줄 때의 편안한 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개와 닭먹이를 주는 것의 불편함을 이야기하죠. 결국 제가 선택하는 것은 소먹이와 염소먹이를 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참 희한한 게 염소와 소먹이가 편하다고 선택해서 줬는데요. 제가 그것을 다 주고 집에 들어오면 형은 집에 벌써 주고 집에 와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언제 너 다 줬냐면 벌써 다 줬다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제가 좋다고 편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선택했는데 결과는 좀 더 힘든 것을 선택했죠. 나중에 그 이유를 알고 보니 형이 하는 말이요. 일부러 저를 그것을 선택하도록 유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을 했는데요. 저의 선택이 그 작은 쌍둥이 형의 큰 빅픽처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선택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정한 것 같은데 알고 보면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부터 성령 세례 사건 사이에는 10일의 기간이 존재합니다. 이때 제자들은 우리 지난주 살펴본 대로 한 120명 정도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요, 베드로에게 큰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쵸? 그 모임의 대표 중에 대표 아닙니까? 이 베드로에게 있는 가장 큰 고민, 바로 사도 한 명을 선출하는 거였어요. 사도행전 1장 16절에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베드로가 고민한 건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들을 선출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는 사랑만 있고 은혜만 있고 다툼과 시기 질투는 없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심지어 그 일들은 사도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 이 사도들이 이미 예수님 사역을 본격적으로 할 때조차도 다양한 시행착오와 트러블들을 경험하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사도 한 명을 선출해야겠다라고 하는 이 의견이 큰 문제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리스도인들도요, 선거에서 떨어지면, 투표에서 떨어지면 실망하는 거예요. 예전에 유학할 때 한인학생회 회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특징이 하나가 한인학생회 회장은 누구도 하려 하지 않아요. 왜요? 공부하러 왔는데 한인학생회 회장 하면요, 새로운 신입생 정착을 알아봐줘야 되고요, 집도 알아봐줘야 되고, 차도 알아봐줘야 되고요, 기본적인 생활과 그 지역 주변들에 대한 어떤 소개도 해줘야 됩니다. 바빠서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후보가 추천되어서 나오면요, 서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저를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쉽지만 다음에 꼭 하겠습니다. 다음에 뽑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던가요. 어떤 분은 너무 기분 상해가지고 얼굴이 막 똥 씹은 표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인상 탁 쓰고 나 뽑으면 알지, 뒤에 가서 보자, 이런 표정을 가지고 오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또 그분들이 하는 후보 연설이 또 기가 막힙니다. 한 분 하는 말이 나 뽑으면 뒤에 가서 나 한번 보자고 얘기하든가요. 또 난 진짜 아니라고, 이거 뽑으면 정말 난 힘들다고, 이렇게 막 하소연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정말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진짜 떨어지겠다, 너무 말을 잘해서 떨어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말 잘했다고. 결국 그분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박수를 쳐줬어요. 너무 말 잘해가지고 떨어졌다고. 그런데 그 이후에 언젠가 그분을 다시 만났습니다. 야, 목사님 정말 그 말을 너무너무 잘하셔가지고 잘 떨어지셨다고, 얼마나 기분 좋으셨겠냐고 그랬는데요, 그분의 말을 들어보면 꼭 그렇지도 않았어요. 원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추천해줬으니까 회장으로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정작 공부 때문에 하고 싶지 않았지만 떨어진 것이 기분이 나빴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물며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직분, 사도의 직분, 그 이후에 오고 올 세대 가운데에 사도적 전통이라고 하는 대단한 표준을 만들었던 이 직분, 교회의 전통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별해주는 기준, 예수님의 직계 제자라고 하는 이 타이틀을 거머쥐게 될 이 사도 선거 과정은요, 민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민감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베드로의 노력이 세 가지 방안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사도 선출 이유의 정당성입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꼭 이거 읽을 때마다 궁금해요. 왜 11명이면 안 되는 걸까? 왜 꼭 12명 세워야 되는 걸까? 굳이 그 한 명 빼고 세워서 뭐 하겠다고, 11명은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도 생각이 천차만별이고요, 사도들에게라도 이러한 의견들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요, 사도 선출의 정당성을 본문에 근거시킵니다. 왜요? 성경에서 그렇게 뽑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러니 토달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아무도 사도 선거 과정에 있어서 불만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사도 선출의 자격 요건입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에 출입하실 때에, 그러면 사도 선출된 후보 자격을 가지고 논하겠죠. 또 어떤 사람을
사도 후보로 설 것이냐, 예수님의 공생의 중반부터 세워야 될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헌금을 많이 한 사람, 자신의 인생을 다 던진 사람, 뭐 다양한 기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사도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한 사실은 딱 세례 요한의 세례 이후부터 그리고 승천 때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공생애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사람만이 예수님을 참된 증인으로 섬길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려고 하는 세 번째 과정은요, 그 선발 과정과 절차인데 이게 우리가 지금 주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먼저 앞에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쵸? 공생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근데 추천되는 사람이 한 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요. 2명이 올라온 거예요. 2명이. 사도행전 1장 23절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쵸? 사도들도 의견이 다 다른 거예요. 이 앞에 모인 120명 운도가 성격이 생각이 투표하고 싶은 사람이 더 다른 거예요. 한 사람은 마띠아를 뽑겠다고 하고요. 또 한 사람은 요셉이라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고요. 이 아마도 의견이 아주 팽팽하게 긴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사도 베드로는 고민할 수밖에 없겠죠. 일단 한편 요셉을 다른 한편 마띠아를 지지했는데 여기 사도 후보 1번 기호 1번 요셉이라는 사람의 양력이 참 특이합니다. 그럼 적어도 3가지 이름 혹은 5가지 이름까지도 얘기하는데요. 별명이 여러 개입니다. 바사바, 안식일의 아들. 뜻이 안식일의 아들. 아마도 안식일에 태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안식일에 태어났던 사실보다는요, 그가 유대 정통 혈통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스도. 그의 두 번째 별명 유스도. 영어로 말하면 justice, 라틴어로 유스투스입니다. 정의예요. 무슨 말일까요? 딱 보면 이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이구나. 다양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람은 딱 보면 정의로운 사람, 믿을만 하는 사람, 신뢰가는 사람, 모든 것을 맡겨도 괜찮은 사람, 막 밀어주고 싶은 사람, 누가 봐도 이 사람을 뽑아야 되는 사람. 세 번째는 이름이 요셉이에요. 어떤 게 이 사람의 이름인지 모르겠어요. 이후에 신약 성경을 보면 다양한 이름으로 자꾸 쓰입니다. 요셉. 저를 나름대로 고민해보니까 왜 요셉일까? 아마도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본인의 이름을 개명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무슨 말입니까? 개명조차가 아니라 진정한 회심을 경험한 사람, 영적인 진리를 깊이 있게 체험한 사람, 생생한 증거가 그 마음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마띠아는요, 적어도 사도 후보로는 충분한 거예요. 근데 이에 반해 요셉이라는 사람은 사도 후보로는 충분한 거예요. 근데 이에 반해 마띠아는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소리가 없어요. 그를 사도 후보로 추천하긴 추천했는데요, 다른 정보가 나타났잖아요. 놀라운 사실은요, 신약 성경에도 안 나와요. 신약 성경에 마띠아라는 사람의 생적이나 이런 소식이 없어요. 뭐 순교회를 했다던가 어떤 일을 했다던가 이런 말 전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요셉과 마띠아를 비교해보세요. 누가 뽑혀야 돼요? 요셉이 뽑혀야 돼요. 당연히 요셉이 밀어줘야 돼요. 근데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요, 이 속에 걸맞는 행동들이 이 요셉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맡겨주는 일들을 척척척척 해냅니다. 중직들, 특별히 사도 바울 그 이후에 두 번째 가량은 서러울 만한 직급에 속한 사람 역할들을 이 지금 요셉이라는 사람이 해내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냐면 쉽게 말하면요, 맡겨진 일을 해내는 사람이에요. 일을 프로그래머하여 구체적으로 발전시켜서 성취해 나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실천적인 스펙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어요. 맡겨주면 그냥 해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선거에 뽑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일꾼이죠. 이런 사람이 뽑혀야 되죠. 그래서 놀랍게도 결과가 의외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26절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요셉이 뽑힌 게 아니고요, 그 스펙 화려한 요셉이 뽑힌 게 아니고, 그 일 잘한 요셉이 뽑히는 게 아니고, 이름도 없고 뭐 나타나는 기록도 없는 이 마띠아가 뽑히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그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때론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띠아보다 요셉이 훨씬 뛰어나고 사도의 직분에 어울립니다. 그가 일할 사람이고 그가 일꾼인데도요,
하나님 뽑으신 사람은 마띠아였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연약하고 때로는 이름도 없는 사람을 뽑을까? 이게 하나님 택하시는 방법인데요. 어렸을 때 제 친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 불만이 많았습니다. 어머님이 정신적으로 좀 아프셨습니다. 엄마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자랐고요. 어머니가 밥도 챙겨주지 못하고 그렇게 살은 거예요. 또 아버님은 한쪽 다리가 소아마비라 잘 걷지를 못하시고 장애인으로 평생을 지금까지도 살아오고 계신데요. 그 친구가 늘 어렸을 때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이렇게 밖으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밖으로 격가지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 친구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 친구가 저한테 니들이 뭘 알아? 니들이 인생을 아니? 니들이 가난을 아니? 저도 스스로 가난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친구는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아픈 걸 뭘 알아? 그러니 결국 청년이 되고 나서는 교회 안 나오더라고요. 10년, 15년, 20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루아침에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야 친구야 그래도 너 그래 교회 나와야지. 하나님 살아계신데 예수님도 사랑하셔. 그 친구 뭐는 예수님 뭘 나를 사랑하시니? 예수님 사랑하시면 우리 어머니가 왜 이렇게 아파야 되고 예수님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면 나의 인생을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가는 대학교는 왜 나는 가지 못해야 되고 뭐 좀 다양한 불만들을 얘기하더라고요. 저 처음 알았어요. 20년 지기 친구인데 그때서야 그 친구의 아픔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10년 정도 흘렀을까요? 그 친구가 완전 변한 거예요. 감사가 충만한 거예요. 그 얼굴에 늘 불만이었던 그 얼굴에 그 입에 그 미소가 이렇게 지어지는 거예요. 보기만 하면 웃어요. 그냥 아무 이유 없어요. 허허허 웃어요. 지금 사회복지를 하고 있는데 아픈 사람들 돌보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저를 이렇게 만났는데요. 명절 때 가면 이렇게 저를 이렇게 꼭 안아줍니다.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 친구는 여자가 아니에요. 이제 남자 형제인데 그 친구 저를 이렇게 꼭 안아준 거예요.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이건 100만 불짜리 포옹이다. 내 평생에 한번 안겨볼까 말까 한 그런 100만 불짜리 포옹이다. 그 친구가 저를 안아주면서요. 기사나 보고 싶었어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택하셨구나. 내가 깨닫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아이를 통하여 나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는구나. 이 세상에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소망이 없다 하고 그럴 때조차도 하나님 이 연약한 사람을 통하여서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사람, 생각만 해도 마음에 웅크람을 안겨다 주는 사람, 이 사람이 내 친구더라고요. 그 삶을 그와 같이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미국의 공중고개 선수 젠 브리커 영상입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I think walking by faith and not by sight has really helped me get through my entire life. And my parents believe that too. I mean, they said, you're born like this for a reason, on purpose, for a purpose, not by mistake. And I know for a fact that being born without legs was absolutely not a mistake. Totally on purpose. 100% for a purpose. And in no way a mistake. My inspiration and motivation behind everything I do is that I know I was made, I was created to do this. I didn't even want to be a speaker. Speaking was definitely something that was chosen for me, something I was just made to do. I thought that
it would just be my retirement plan. I didn't think I would be speaking right now. And God had other plans for me. The fact that I was born without legs and I never thought it was impossible to be an acrobat or an aerialist or power tumbler or play softball or basketball or volleyball, all against able-bodied athletes. My favorite verse, which actually is what the title of my book was derived from, where the inspiration for my book came from, is Mark 9:23. Everything is possible to the one who believes. I don't do what I do for myself. I do what I do because it's my destiny. It's how God is using me to reach people, to touch people. It's way bigger than me. 젠 브리커,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거들떠보지 않을 인생,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반신이 잘린 채로 태어난 이 여자가, 힘든 인생을 살았던 이 아이가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면서 산다고 그렇게 간증하며 연설가로, 그렇게 간증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소망합니다. 단지 이 한 여자의 인생이 아니고요, 이 인생을 통하여 정말 의기소침해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아픈 지체들, 그 수십만 명에게 영향을 미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 여자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요, 고백하고요, 그 열악한 상황들을 믿음으로 극복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삶이 이 여자를 통하여, 이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젠 브리커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그의 인생을 택하신 이유입니다. 우리 고등부에도 이렇게 하나님 택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부장지사님, 들어보니까 몇십 층짜리 건물을 총책임자로 관리하시고요, 회사에 간부로 계신데, 고등부 영상 촬영할 때 오셔가지고 몸을 무대 세팅을 해주시고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모릅니다. 우리 부감지사님, 화성구 부감지사님, 이경영 부감지사님, 철원이 얼마나 멉니까? 거기서 대표기도 하신다고 물었어요. 또 우리 화성구 지사님, 참 신방할 때 같이 동참해 주시고요. 우리 권산 부감지사님, 지금 온라인 예배 최고의 이 화질과 가장 그 테크닉을 이렇게 활용하셔가지고 최고의 영상을 송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토요일 황금 같은 시간에 사진 보니까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고 가족 사진이 많던데 얼마나 가족을 위한 사랑을 품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토요일날 그 황금 같은 시간에 영상 편집하는데 2시간부터 한 4시간 이렇게 막 걸리면서 시간들을 보내고 계셔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런 분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보면요, 스펙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사용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도 이와 같이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인생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왜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극대화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그 소리를 듣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불만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저 일이 나에게 나타나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에게 나타난 그 불우한 인생이 나의 인생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함이 없고 그분의 선택은 완벽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고등부채들 모두 하나님의 택하신 가운데 이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아름답고 여러분들이 귀합니다. 여러분들은 보석이고요, 다이아몬드고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주고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이 택하신 가운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세상적으로 볼 때 잘나고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요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는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자리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우리 고등부치들 가운데 어떠한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때론 실망스럽고 불만스러운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입니다. 잘 아시는 바처럼 온라인 예배가 5월 2일 토요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등부 예배 상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광고가 있을 때까지는 온라인 예배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헌금은 아래에 나오는 헌금 계좌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부서에 그 헌금 하실 때 온라인에 부서명, 고등부 그리고 본인의 이름을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고등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가 극복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고등부체들을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신앙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임재 위로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이제 나는 주님의 택하신 사람입니다. 내가 택함받은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것을 받았습니다. 고백하고 그 가운데 비록 나의 삶의 환경이 어렵고 불만스러운 것이 있을지라도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고등부체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부모님의 직장들과 또 학교 학업 이외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